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에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값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같은 그런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케 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한 날을 정하여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몸, 완악한 마음,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중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목적헌금으로 따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더불어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손들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오니, 우리가 사는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깐 남은 것과 같은 우리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이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선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곳에 가정과 일터와 만방에 이르기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실진데, 잠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있어 들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과 은혜에 합당치 않은 우리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며 살기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가 그저 닥쳐 우리에게 미치는 것들에 조급해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든든해지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말씀을 탐구하는 모임에 열성으로 참여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락하는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오니 우리 서문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의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에 대한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고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양육시킬 수 있는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의 재직들과 39명의 피택된 직분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히 교회와 교인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서문의 주일학교 부서들마다 교사들의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 끊임없이 새 생명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5년 동안 서문교회가 호남 지역의 믿음의 산실로 역할을 담당해 오도록 예배당과 각종 교회 건축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현장을 후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건물들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람과 재정,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진행 과정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신원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 파송식을 갖게 될 윤희삭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파송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석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사 말씀이 곧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인 공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지난주에 17장에 이르기까지 5장을 연속해서 한 3달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형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됨의 그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에 대해서 먼저 13장에서 16장에 교훈하시고, 그리고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문의 형식을 통하여 영광에 대해, 사랑에 대해, 거룩에 대해, 심지어 전도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시간을 따라 기록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관하여 주제별로 시간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다른 세 복음서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는 사실 그리 어렵게 추측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 복음서는 AD 60년경 전후에 쓰여진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한지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약 AD 95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와는 조금 환경이 다른, 굳이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유대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과 절기와 또는 할례에 대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당시에 널리 창궐하였었던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영적인 영성만을 추구해서 지금의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단적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심각한 도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자세히 살펴서 이 가르침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련된 부분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그 가르침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 번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석자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자세히 살펴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신천지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을 정도로, 신자들만 타겟을 두어 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이길 만한 내용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기에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베개 삼아 눕지 마시고 성경을 우리의 푯대 삼아 매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맞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면서 또 행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취하십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직접 여시고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행해라가 아니고 직접 행함으로 구현하시고 행하여 나타내라 라고 하시는 교훈이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장은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행함의 모습으로 그 무드를 확 바꿔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손에 팔려 이제는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첫 번째 단계, 구현하시는 행함을 이제 여는 장이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행함 속에 잡혀가시는 장면 속에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므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악한 무리, 아랫 것들, 종들이 있고, 이것을 맞이한 두 번째 부류인 예수님이 계시고, 세 번째 예수님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사랑하여 칼로 말거의 길을 자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없는 세상 한 무리가 있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진리를 지키려 하는데 잘못 지키는 제자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 곧 진리가 없는 악의 무리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다니신, 요한복음에는 어느 장소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바로 넘으면 건너가면 있는 한 동산, 주로 우리는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실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알고 전에 가본 적이 있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모든 걸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그쪽으로 가시는 장면이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몰라서, 저 같으면 몰라서 갔겠지만 제가 만약 알았다면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안 가고 살짝 피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자신이 붙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로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요? 알면서도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니까 속는데요,
누가 저를 속이려고 나와서 말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속으실 수 있고 알면서도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즉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손에 등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잡으러 온 것을 3절에 기록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악의 무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4가지의 악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은 반드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은 실제로 아랫사람들, 곧 종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윗사람, 곧 상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상전들은 바로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군대, 로마의 군대를 칭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속국에 있는 그 나라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백부장 밑에 있는 군인들이 움직일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말한 군대는 아마도 성전을 지키는 자들, 레인에 해당이 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요, 그의 장인은 안나스였습니다. 그 이전에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권을 가지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취하고 있는 안나스와 모든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간 첫 번째 집은 가야바의 집이 아니었고 안나스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복수로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잘 아시죠? 당시 유대의 종교와 사회에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62명입니까? 1명입니까? 바로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종들을 바로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믿는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뭔가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따랐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악은 이처럼 세상에서 힘 있는 자에 의해 나오지 힘없는 자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악은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으로 행하여지는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며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지위에 그리고 명예를 가진 그와 같은 자들이었으며 서기관들은 지식과 도덕적 명성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가진 그들이 그것을, 그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익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아랫사람들을 통해 지금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바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주신 것을 악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독이 되고 맙니다. 악을 향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잠시 맡겨두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그것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썩어질 것들이 힘인 것처럼 착각하여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향하여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마치 지금의 마약과 같아서 한번 이것에 취하면 황홀하여서 계속 더 이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악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또 이것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이것이 나쁘고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한 고통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여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 전도서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여러분 들으시고 잘 고민하며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다고 하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종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감을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땅에서요. 그것을 솔로몬이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좋은 것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계시지요? 끊임없이 찾아가 보십시오. 아니, 이미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선배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어르신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래도 믿지 못하겠으면 인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답이,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힘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겨 붙잡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되면 악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리지어 행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일단의 무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악은 무리지어 행하지 혼자 행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악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악이라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여러 사람과 도모하지 않고서는 악을 악으로 알기에 혼자서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도모하는 것이 악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현장에서 간음한 죄인을 향하여 몇 사람들이 돌을 치려 합니까? 유대인 무리들이 돌을 치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도 찾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대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구구절절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선조라고 했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낼 때 귀에 여러분 소리를 막고 돌로 치면서 여러분 나갔던 사람들도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림은 죽여야 한다, 이 땅에 뿌리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여 전쟁을 일으켜 십자군 전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무리였습니다. 대중이 선하다고요? 민주주의가 선하다고요? 악은요, 여러분, 무리지어 행합니다. 물론 사사로운 죄는 개인이 하지만 공적인 죄는 무리지어 행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모일 때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리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이요, 마치 그 무리가 진리인 양, 많은 사람이 마치 선인 양 생각하여 따라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리 따라가면 강남 못 갑니다.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리지어 행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악은 세상 무기, 곧 사람을 해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해하려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해하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심판하여 중개할 만한 종교적 권한, 그 무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전의 명을 받은 종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게 뭘 들었겠습니까? 바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억압할 만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악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지혜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을 무기로 삼아 사람을 해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때로는 무기가 되어 사람을 해치게 하기도 합니다. 악은 사람을 해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악은 항상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진리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무소유가 곧 무죄를 낳고 유소유가 곧 유죄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무기가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죄를 그칠 수 있는 적어도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어떤 사람은 죄를 그친다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죄를 그치느니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죄를 그치게 됩니다.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접근하려면 갖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갖는다는 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악은 어둠에서 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시각은 밤중이었습니다. 윗사람의 명을 받고 어둠을 밝혀줄 등과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은 왔습니다. 악은 어두운 밤중에 행하여지지 벌건 대낮에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악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은 항상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그래서 누가 많은 사람이 보면 그곳에서 신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후 좌우를 살피고 어두운 구석지에 들어가서 신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듯이, 갓난 어린아이가 잘못을 할 때 커튼 뒤에 숨어서 볼일을 보듯이, 모든 잘못은, 그 악의 속성은 여러분 사람의 낯을 피하여 어둠에 행하여지는 은밀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면 대낮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써 등불 들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빛을 밝히는 곳, 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요, 악을, 곧 은밀하게 어둠 속에 행하는 그 악을 막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로 악인들에게 잡혀가신 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진리는 두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신 예수님은 그가 당한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천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를 리 없으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 알고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보지 않았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진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뭘 말하겠습니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즉 진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악이 자신을 헤아려 함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왜요? 진리는 모든 선과 악을 분별케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을 떠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기에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진리는 우리로 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악이 당장에는 우리의 신체나 삶에 손해를 끼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기에, 그 진리를 알기에 우리로 세상의 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여 자유하십시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악을 드러내게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모르는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줄 알면서 묻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려는지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종들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해하려는 그와 같은 악에 동참하는 일은 참으로 악한 일임을 질문을 통해서 단번에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리는 어디서든지 죄를 드러내고 죄인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자와 함께하면 흥하지만 악인들과 함께하면 그 길은 망한다고 다윗이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의 악은 곧바로 드러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참 무식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 잡으러 왔다고.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그들이 찾는 이는 예수라고, 악을 행해야 할 대상자가 예수임을 진리는 그렇게 악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비록 악은 그들과 그들에게 잡아오라는 명령을 하는 상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촉발시키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기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게 됨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 땅에서 성취하게 됨을 그들이 과연 알았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또는 악한 영들도 세상의 권력과 부패한 모든 죄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남겨둔 악한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하나님의 매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당당하십시다.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설사악이 우리를 헤아려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진리가 악을 드러내고 진리가 악을 이기듯이, 비록 육체적으로 세상으로 조금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다. 때리면 좀 맞읍시다. 욕하면 좀 들읍시다. 흥분하지 마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진리신 예수님은 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흠도 좀 있고 거짓말도 좀 하고 흥분도 좀 한 우리는 조금 들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좀 들읍시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진리만을 붙잡읍시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요, 이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만, 이 그리스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수가 많은 무리들이 더 힘이 세지요. 세상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 달랑 들고 단신으로 서 있는 예수님 참 하찮게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과 이게 안 되겠는데? 금방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이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일당의 무리들이 뒤로 물러나 뭐라고요?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진리를 든 자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진리 하나만 들고 붙들고 살면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물론 눈앞에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속으로는요 부끄러워하며 알게 되는 굴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당당하자고요.
당당하십시다. 이것이 거짓과 악을 물리치는 진리의 능력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힘입니다. 진리로 살면서 한 번도 세상의 힘이 무서워 숨지 않았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갖든 형편이 어쩌든 여러분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물리적인 힘에 기대지 말고 진리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사용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무리들 중에는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왜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언젠가 사용합니다. 안 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얼굴과 귀와 눈은 예수님께 향해 있지만 한쪽에 뭔가를 집어여 있으면 빼서 언젠가 씁니다. 제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의 무리에 대항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이 베드로는 그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키려는 베드로의 심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진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것 놓아 버리십시오. 그대로 칼집에 꽂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무엇으로 망합니까? 칼로 망하고, 돈을 쓰는 자는 돈으로 망하고, 머리를 쓰는 자는 머리로 망하고, 말을 쓰는 자는 말로 망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자,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냥 맞아들이자. 왜요? 진리 자체가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니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때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칼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힘과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다수로요? 뭐 지혜로요? 경험으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사셨지만 악을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잡혀가시고 다음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결국은 그렇게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한번 당해보자고요. 한 번만 참고 두 번은 못 참겠다. 세 번? 그래, 세 번만 참지 네 번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냥 당합시다. 죽여라. 이것이 진리의 힘임을 믿으십니까?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11장의 내용을 쭉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면서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믿음으로 죽으리라 생각한 사람을 절대 저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안 죽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요. 진리는 세상에서 죽는 것이 속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세상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을, 속성을 따라 살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진리인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진리를 지키려고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칼을 칼집에 뽑고 우리에게 주신 잔을 마시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